미국의 유명한 플러신학교 이 교회 성장학과 선교학을 가르쳤던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항상 그가 강조하는 그 가운데에 이 마지막 시대가 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은혜가 이 고갈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 성령의 은혜가 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가? 성령님의 그 은혜 역사가 없어서 그런가? 그분이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고갈되는 이유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할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 때부터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지만은 정작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자들의 그 마음 상태, 이 심령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다 올수록 영적인 이 고갈 현상, 특히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심령에 영적인 고갈 현상이 일어난다. 그는 그렇게 말세의 이 교회들의 영적 상황을 그렇게 진단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번은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밀림지대 앞에 원주민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이 원숭이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옆에다가 큰 이런 나무 장작, 풀숲 이런 것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잔뜩 이렇게 쌓아 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저 원숭이들이 왜 저는 풀숲을 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쌓아 놓는가 물었더니 그 원주민들이 그 풀숲을 이렇게 쌓아 놓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피는 그 같은 모습을 이 원숭이들이 보고 흉내를 내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불숲을 높게 이렇게 쌓아 놓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불숲을 쌓아 놓아도 그 불숲에다가 불을 지필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주민들과 그 원숭이들의 차이가 그것이었다는 거죠. 원주민들은 불숲을 세워놓고 거기에 불을 지펴갖고 거기에 참 불도 쬐고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원숭이들은 그런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똑같은 흉내지만은 불숲을 쌓아가지고 불을 지필 줄 모르는. 물론 원숭이들이 불을 지필 알았으면 뭐 큰일 나겠죠. 그분이 이제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 교회의 현상을 진단하면서 마치 이 원숭이들이 불을 붙일 줄은 모르고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풀숲만 자꾸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모아놓고 쌓아놓더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치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강력한 그 힘과 에너지와 능력 그 근본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 어떤 뭐 오래된 신앙 경륜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교회의 어떤 뭐 직을 맡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힘이 쏟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를 보세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이 21세기에 정말 이 과학이 초고도로 발달한 우리의 삶이 참 얼마나 참 편리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점점 고갈되고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과학이 지금 초고도로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진견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초고도로 발달한 이 과학 시대에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뭔가 좀 이상한 일에, 뭔가 좀 신비한 일에,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영적인 세계에 오늘날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주로 어디입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래요. 이시철이다 보면 문전성시를 이룬다. 내년에 총선이 오면 보세요.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 점치는 역술인들이 이미 200만 명이 넘었어요. 200만 명. 역술인 협회를 만들어갖고 아주 강력한 어떤 이런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역술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뭐 장례를 묻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온갖 이상한 그런 세계에 심취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과학의 발달과는 정반대의 다른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요. 요즘 TV에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한번 보십시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뭐 영화를 보더라도 이런 영성을 자극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최근에 와서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아예 뭐 이 교회 사무실까지 치고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도 몇 주 전에도 이 구원파 어느 한 분이 CTS 기독교 방송국 담당자를 거짓말하고 제 방까지 들어올 뻔했어요. 주일날. 알고 보니까 이단 세력이요. 신천지 이제는요. 전단지 대놓고 막 돌리고 전에 신천지라고 이야기도 안 했어요. 이제는 신천지가 우리 기성교회 가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현방도 내걸고 전단지를 배부하고 지금 이 인동만 하더라도 지금 아주 강력하게 득세,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는 이 같은 모습들, 이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자꾸 이렇게 악한 영들이 더 득세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원래 우리 백사회 총회 때에 우리 교단 이 교세 현황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17년, 18년 2년 동안에 3.8%가 지금 감소 추세에 들어가죠. 그게 11만 명 정도가 지금 감소했다. 주일학교는 더 이상 더 말할 것이 없고. 우리 효단뿐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특히 그 가운데 소위 이 가난한 교인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등록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의 현상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영성이 지금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영성이. 은혜가 지금 고갈된 심령들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교회 안에조차도 더 이상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전부 다 믿음 생활 자의적으로 할 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뿐이에요. 자기 본의로 그냥 할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영성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그 은혜의 생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믿음 생활에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사모하며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셨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우리 이곳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재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적인 이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느냐? 오늘 우리가 다른 거 살피기 이전에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 이 시대적 이 배경이 언제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마치 오늘 우리나라가 처해진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 세계의 이 대제국이 서로 밀고 땡기고 그저 이렇게 어쨌든 더 좋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계 이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한복판에 두고 마치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이 교란 역할, 교도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공격을 받고 각축전이 된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땅에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이러니까 역사적으로 항상 그 땅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백성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푹 젖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들이 살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북쪽에는 바벨론의 몽둥이, 밑에는 애굽, 아수르의 이 몽둥이를 들고 결국에는 그들을 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도 포로 믿는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붙들려간 자신들의 동포들과 함께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은혜를 찾고 구원의 은혜를 그가 삼으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는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돌아오는 방법, 그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라. 잃어버렸던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서 자꾸 우리 영혼이, 우리의 속 사람이 시끄러워지고 번잡해지고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마치 빈 깡통에서 소리가 나오듯 자꾸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 고갈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고갈된 상태. 성령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지금 소멸되어 버리면요,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아파지고 영혼도 자꾸 시끄러워지고 범사에 기쁨도 사라져 버리고 교회에 이 귀한 직분을 맡아하고 이런 동안 성비 오는 중에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무미건조한 믿음 생활. 그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입어야 되는데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입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는 민족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좁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은혜가 핍절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주변 세력들의 이런 강력한 도전을 받고 이들이 이런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그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나마 이 에스겔이 피난민 동포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려진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오랑캐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소수의 몇몇
성도들이지만은 그들이 어찌 우리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들이 눈물 흘리고 그 강가에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찬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너희가 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느냐. 즉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땅을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결국 아수르, 바벨론, 애국 같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겠다. 회복하게 해. 돌아오면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돌아오면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개하면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게 돼.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갔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그렇게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또 고갈된 우리 영적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1년 동안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섬김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이런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저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던 것,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참 묵상하고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던 여러 가지 약성, 무기력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회복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회복할까?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비결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6절, 27절 보십시오. 그러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비틀거리는 우리의 삶,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이 마음, 약할 대로 약해져 버린 우리 영성,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 마치 금강석처럼 굳어 있고 딱딱해져 있고 교만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깨뜨리고 무엇으로 기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다급한 것은 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신년도 이제 교회 직원들 임명하는 주일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참 열심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또 새해에 우리가 받을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고갈되어 보세요. 우리 내면이 자꾸 시끄러워집니다. 정말 괴로워집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다른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져 보세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고 싶고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어요. 예, 그런 마음이 간절해져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 영혼이 막 뜨거워지니까 주님을 다 살아가고 싶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걸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갖고 너무너무 막 가슴에 뜨거워지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해야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기도해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의 땅에서 소수의 그 백성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약속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들이 무교했던 그 제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참 이 새벽에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이 연약해진 마음을 심령을 도우시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이 같은 성령님의 역사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님 앞에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래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직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한 중에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진 이 귀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